할렐루야. 추석 한가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나느라 아직도 머리가 복잡하고 몸은 피곤하실 텐데, 명절 연휴 동안 있었던 모든 복잡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세겹줄 기도회는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합심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는 전도서 4장 12절에 근거한 것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회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를 새로운 피조물의 8가지 성품으로 잡았는데, 그 중심 본문이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겹줄 기도회의 전체 주제를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강론으로 한 가지씩 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완전히 망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을 부어준들, 그게 온전히 보존되겠습니까? 제가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은 쓰레기통에다가 탕수육을 담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엉망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을지라도 다 훼손되고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안에 소망이 있는데,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적 능력이 작동하면 윤리, 도덕,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적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적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절에 흩어진 성도들을 축복하면서도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다라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속속들이 아는 혹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흥민 선수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름이나 그의 축구 실력을 안다는 뜻이지 손흥민 선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의 행적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상호간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베드로가 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간격을 좁혀서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 방법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수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팬. 그러나 요즘은 너도 나도 팬이라고 하니까 팬들 사이에 찐팬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팬과 연예인의 속속들이를 알고 공연장을 쫓아다니는 일종의 광팬을 찐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팬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속속들이 아는 찐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던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앞길을 맡길 수 있고 심지어 내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연예인을 열광하는 찐팬보다 못하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찐팬으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친밀한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찐으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자 이들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흩어졌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겐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떡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떡 따라 재미 따라 다니는 군중이라면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는데, 이 신성한 성품을 지난번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엔 신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품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피시스라는 단어로 타고난 본성, 고유한 본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 혹은 하나님의 본성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사실 인간은 창조 때 있었던 신성한 성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본성이 재창조되어 우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는 이유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를 넘어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한 본질적인 변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발가락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뼛속까지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하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한 성품은 하루 이틀에 완성되지 않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스포츠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들에게도 운동을 잘하는 DNA가 를 가지고 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들이 운동 DNA를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았을지라도 연습을 안 하면 그 DNA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재능을 가지고 부단히 연습하듯이 우리도 힘쓰고 애써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세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이 갖추어야 될 구체적인 성품은 무엇입니까? 본문엔 8가지 성품을 소개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총 8가지입니다. 본문 5절로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그 다음 나오세요.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남자들, 특별히 상남자들은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사랑하는 말은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줄 알고 기분 나빠합니다. 신앙생활이 상남자와 같이 한번 믿으면 평생 변함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엔 수많은 변수 때문에 상남자도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의리의 사나이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한 번 믿는다는 고백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장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만 상남자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나긴 과정임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에 섰다면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했고, 믿음의 덕을 더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8가지 덕목을 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은, 우리 마누라는 죽어도 안 변합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남편, 이런 부인은 없습니까? 죽어도 성질머리 안 바뀐다는 말이 60, 70, 80 평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상식에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안 변하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우리의 생각의 틀인 세계관을 바꾼다는 의미로 세상을 닮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기질입니다. 기질. 약 2400년 전에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변하지 않는 기질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사교성이 강한 다혈질, 두 번째는 주도적인 성격의 담즙질, 셋째는 신중한 성향의 우울질, 넷째는 인정과 참을성이 많은 점액질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4가지 중에 어떤 기질의 사람입니까? 다혈질과 담즙질은 외향적인 성격이고 우울질과 점액질은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질은 정확하게 4가지로 딱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외향과 이 내향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기질은 좋고 나쁜 것이 없고 모든 기질엔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혈질과 담즙질은 외향적이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교적이지만 이런 사람은 때때로 감정의 기폭이 심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우울질과 점액질은 내성적인 기질로 논리적이고 신중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약점은 불안과 두려운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기질일지라도 거기엔 장점과 약점이 존재하기에 한편으로는 자기 장점을 잘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약점을 잘 보완하면 누구나 훌륭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다혈질의 베드로와 담즙질의 바울이 있었고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모세는 우울질로 분류됩니다. 또 의심 많았던 도마는 점액질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어떤 기질이 되었든지 자기 기질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기질과 달라 우리가 얼마든지 성품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격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 같이 성품을 잘 가다듬으면 우리도 신성한 성품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주 들어가네요. 사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도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 예수님께도 여러 차례 성질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다혈질 기질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기질은 안 바뀌니까요. 그런데 점점점 신성한 성품을 닮아서 마지막엔 자기를 부인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모난 성격을 잘 다듬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란 성품이 좋은 줄 알지만 우리의 못된 기질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쉽게 이런 성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느리더라도 변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느리더라도 변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시속 0.05km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달팽이가 아무리 빨리 기어도 1시간에 50m밖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1시간에 50m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달팽이에겐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달팽이가 2시간 기어가면 100m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달팽이가 쉬지 않고 24시간을 기어가면 이론상 하루에 1.2km를 기어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기어간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화 속도가 대전이 어디입니까? 충청도라서 느릴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가면 언젠가는 믿음을 시작으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계속 성장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끈기가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 삶의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유서와 같은 서신입니다. 이 마지막 서신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신성한 성품을 가지라고 권면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왜 신성한 성품을 강조한 것입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의 급하고 다혈질적인 기질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승질머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랜 연단 끝에 여기 기록한 8가지 성품을 소유한 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8가지 중에 절제와 인내의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커녕 화를 내고 난동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 직전에 자신은 예수님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같이 거칠고 급한 기질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지면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중에 여러분에겐 부족한 성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며 8가지 성품 사슬, 이게 성품의 사슬입니다. 하나도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성품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 날아갈 때까지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졌지만은 그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성품이고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아서 점점점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